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역사는 늘 반복되는 중에 조금씩 그 모양과 사람과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십자가 때에 예수를 향해서 환영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중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문제는 늘 해결되지 않았어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국가 내의 민족 간의 내전, 기근, 하여튼 인간 세상에 있는 문제는 항상 해결되지 않고 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인간의 해결자, 인간, 자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어떤 영웅을 기대하면서 해결해 줄 것을 고대했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포장도 해봤지만 항상 실패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 문제 앞에 직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한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구고 나라의 왕권까지도 교회가 좌우하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된 갱신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타락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인간이 모이면 아무튼 타락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 교회죠. 프로테스탄트 발음이 안 돼. 네, 교회 개혁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강력한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강력한 신앙 운동이 있는데, 그 신앙 운동이 뭐였냐면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슬로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범위하게 운동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범위하게 운동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모든 곳곳에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지 않고 인간의 세속과 인본과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때묻은 세상 지혜가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 가운데 광범위하게 운동하도록 하라 하는 이 슬로건의 가치는 지금의 우리 모든 교회와 신자에게 주는 지침이 될 만합니다. 모든 시대에게,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줄 만한 그런 가치와 지침이 될 만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120년 가까이 이 교회가 흘러오면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참 많은 부흥을 경험했고,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이 복음 때문에 복을 받게 됐는데 역시 타락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해법이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해법,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그 이상의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파벌과 당파 싸움이 심했고, 교리의 왜곡도 심했고요. 윤리적인 문제와 성령의 은사의 무질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법이 있는데 그 해법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이 십자가가 너희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법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언변과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이유들과 또 이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롯이 얘기한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경험되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십자가가 경험되고 나면 자신의 관이 바뀌어요. 자신의 습관이 바뀌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게 돼요. 사실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의 악독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과 그 상대에게 끼치는 악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는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나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바뀌면은 이 자연 만물이 평안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은 나라가 평안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은 인류가 편안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바뀌면은 자녀가 평안하고, 자녀가 바뀌면은 부모가 평안하고, 식구들,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바뀌면 가정 모두가 평안해요. 모두가 지금 볼 때는 제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 사람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되게끔 내가 끼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끼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가 끼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얽히고 섞여 있는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개인과 가정과 관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들 가만히 다 듣고 나니까 해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만나라. 해법은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 앞에 서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뀌어라 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원론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해답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십자가의 도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은 지혜대로 행동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가고자 하는 도입니다. 도. 길.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예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이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인데 힘의 승리, 힘의 권력을 숭상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 그 로마의 세상의 문화권 가운데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된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십자가를 무력하게 봤습니다. 미련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라서 분파를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당신들이 대하고 있냐, 그리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세워졌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안 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없다고 아예 터부시하고 십자가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면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억압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대박해 시대에도 그랬고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조롱하며 왔습니다. 성경에도 구약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능력 또 예수의 예표, 십자가의 예표를 무시했어요.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었어요. 그 모세 때에 장대에 달린 노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표죠. 봐라, 보면 산다. 봐라, 보면 산다. 했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인간의 완고함과 고집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장막 한번 걷고 보면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저걸 왜 봐? 바보야? 저거 본다고 살아? 바보야? 안 봐. 안 보는 거예요. 보면 사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속는 셈치고라도 한번 보면 되는 건데, 장막 한번 걷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걷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장막을 걷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려고 하죠.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저 나약한 인간들이 찾는 게 십자가야. 나약한 존재들이 찾는 게 교회야. 안 봐. 절대 안 봐. 내 주먹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안 봅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결국에 그 미련과 자기의 아집과 고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과 저주를 받아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은 실패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초두에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 역사를 넓은 시각으로 못 봅니다. 인간은 늘 편협해요. 독단적이에요. 늘 편협하고 근시안적이고 지금 당장 요것만 봐요. 요것만. 그런데 역사를 책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역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넓게 볼 수가 있는데, 늘 이 세상 가운데는, 인간이 사는 존재 가운데는 상실이 있었고 패배가 있었고 늘 실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펼쳐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지만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도 저때도 언제나 십자가를 욕했어요. 교회를 무능하다 얘기했어요.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복음이 온 세계 인류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복음을 전해 받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또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때 기적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뭐 천둥 번개치고 막 엄청난 천군 천사를 몰고 와가지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아무 힘없이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는 이 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변하는 거죠. 십자가? 왜요?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잘못된 신학의 걸림돌,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의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는 그들만의 신학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21장 23절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자신들의 신학이 된 거예요. 신학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나무 십자가는 그들의 신학에 맞지 않는 걸림돌이었을 뿐이고, 인간의 이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 당대의 지혜인이고 지식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성의 근거에서 지혜를 추구했던 이들도 십자가는 자신들에게는 불합리한 일이었어요. 불합리한 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메시아인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이거는 합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보시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들의 지혜예요. 자기들의 지식이에요.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너 남을 구원한다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해? 자신들의 합리적인 지혜, 지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스스로의 지혜와 이성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불합리한 일이라고 단정지었고 결국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학문명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지성을 포기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 그냥 피하는 도피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보라고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약했던 자들이, 그 힘없다고 얘기했던 자들이 온 인류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졌고, 한때는 왕권까지도, 모든 제국의 왕권까지도, 황제까지도 그 앞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십자가, 복음, 교회는 나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증명됐고 알게 됐습니다. 이들의 모든 신학과 지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걸림돌 신학, 걸림돌 지혜는 모두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속죄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건세를 완전히 파하셨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증명해 보이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많은 증인들을 남겨놓으시고 많은 제자들을 남겨놓으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이기고 십자가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여기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대로만 끝났다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매 시대마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와 십자가를 틀렸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책략은 여기까지 펼쳐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전파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난, 기근, 소외, 전쟁 등 인간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우리들끼리 해보겠다는 그들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확인하게 됐죠. 인간과 세계의 모든 문제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만든 인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 의는 많은 죄를 드러냈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판해요.
판단해요. 다 분석해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해결은 못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할 수 있어요. 복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증명된 거예요. 너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나눠가지고 문제 지적질하고 있지만, 그래서 해결은 누가 했어? 어떻게 했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해결은 십자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이 많은 열방을 살렸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 흐름이 복음이 편만하게 여기까지 전해지는 역사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의 기운을 소멸할 수는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 실존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혜롭게 보이거나 환영받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특권이 되고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내 심장에 심겨지고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은 특권을 누린 거고,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준 특권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비밀의 해결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할 때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고 특권은 누리고 비밀은 알게 되는데,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 새벽기도에 5일간 계속해서 참석하시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인 분야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체험되고 확실한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이제 흘러갈 거예요. 흘러가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다 흘러가서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